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께 기도하라.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하셨고 기도로 그의 삶을 마쳤다라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빼놓고 시작하신 적이 없습니다. 모든 삶 자체가 기도로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제자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떠올랐던 생각이 주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제일 먼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기도할 때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명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 것을 더 확신하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많이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처럼 보여도 어느 순간에 가보면 마음이 공허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도 해보고 열심히 헌신도 했는데 어느 순간 내 마음이 공허하고 왠지 모르게 내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마치 인생의 사춘기를 또 한 번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의 사춘기를 경험하면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바로 서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더 많이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을 받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12명의 사도를 세우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뿐 아니라 마태복음에서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12명의 사도들, 제자들을 부른 장면을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왜 12명을 불렀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신과 늘 함께하며 또 자신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며 능력을 전하는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12명의 제자를 따로 독립적으로 세우십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세우신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선택하기 이전에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은 이 12명을 세우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셨는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러 산에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사도로 부르기 위해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물리적인 시간으로 보면 밤이 새도록이라는 것은 저녁 6시 해가 질 때부터 그 다음날 해가 뜨기 전까지를 의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무리 최소한이라 해도 한 8시간에서 10시간 이상, 많이면 12시간 정도를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두고요? 12명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자기와 함께 있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칠 만한 그런 사도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집중적으로 기도한 것을 말합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때까지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기도하셨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불의한 재판과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마을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이 재판관은 얼마나 불의한지 재판을 할 때 그냥 하지 아니하고 꼭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름 자체가 불의한 재판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부가 어느 날 이 불의한 재판관에 찾아갔습니다. 예수님 당시 과부라는 것은 가장 가난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남자가 일을 해야 되는데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는, 그래서 빌어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과부였습니다. 아마 이 과부의 어떤 원통한 일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재판관은 말 자체로 불의하기 때문에 그냥 재판을 들어줄 리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얼마나 이 과부가 찾아갔는지 재판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도 안 두려워. 나는 사람도 무시해. 그런데 이 과부는 도대체 내가 견디지 못하겠구나. 나를 너무 번거롭게 해가지고 내가 이거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구나. 도저히 안 되겠다. 원한을 풀어줘야겠다. 안 그러면 늘 와서 나를 괴롭혀서 내가 죽을 것 같아. 이 과부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면서 거기에 덧붙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한 이야기를 잘 들어보아라. 그 과부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어서 그 강청하는 것 때문에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말했지만 너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아느냐? 그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가 귀찮게 하니까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의 끝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끝까지 기도하는 자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불의한 자도 과부가 계속 부르짖었을 때 그 소리를 들어주었는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한 번, 두 번, 세 번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말합니다. 아이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네. 기도를 그만둬야지.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니까 날 미워하시는가 봐 하면서 기도하기를 멈추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 때 첫 마디를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기도를 그만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소리를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한 번, 두 번, 세 번 내가 정한 시간 동안에 내가 정한 기간에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은 기도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야 하면서 스스로 낙심하면서 다른 방법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것을 친히 예수님이 보여주시면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꼭 믿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에 보면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너희가 나한테 기도하라. 그럼 내가 너희 기도를 들어주겠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동력하며 도와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몇 번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 기도 많이 했어요. 얼만큼 했어요? 이만큼 했어요. 이만큼.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가 아니라 내가 정한 시간만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하고 지나다 보면 아이들이 우리한테 뭔가 요구할 때 있습니다. 엄마, 이거 들어주세요. 그래? 안 들어줄 때가 있습니다. 엄마, 들어주세요. 자꾸 이야기할 때가 있죠. 어떤 것은 필요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에 계속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치 부모가 자식한테 이렇게 견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기도를 하기를 원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응답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도와주심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하다 보니까 기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고 우리와 함께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기도했다,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 맞아, 옛날에 우리가 철야 기도했었지, 밤이 새도록 기도했어. 아마 저와 비슷한 연배에 계신 분들,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산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했던 추억이 많을 것입니다. 저도 학생 때, 또 전도사 때, 강도사 때 교회에서 밤만 되면, 자, 금요일만 되면 산에 가자, 어떤 데는 수요일 되면 산에 가자 해가지고 산에 갈 때가 있습니다. 산에 가서 뭐합니까? 그때 목사님들이 얘기했습니다. 나무 뿌리 3개 뽑으면 하나님 네 기도 다 들어주니까 나무 흔들면서 기도해라, 그래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산에 가가지고 나무 흔들면서 막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나무가 뽑히면 하나님 내 기도 들어줄 거니까 어쨌든 한번 내가 힘을 다해 기도해보지.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기도했다는 것이 그런 기도일까요? 우리는 내 뜻을 정해놓고 때를 쓰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어주겠다 약속했잖아요. 들어주세요. 왜 안 들어주세요? 때를 쓰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니까 내가 이렇게 지성을 드리면 하늘도 감동하시겠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며 기도할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은 과연 그런 기도일까요? 아니, 성경에 보니까 떼쓰며 기도했던 사람이 있던데요. 누구? 야곱이라는 사람. 천사와 씨름하며 떼쓰며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 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떼쓰면서 기도해야지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기도가 과연 때를 쓰며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한 기도일까요? 호세아 12장은 이 야곱의 생애에 대해서 딱 2단어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고 빼앗고 훔치고, 그게 야곱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2번째는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어 천사와 겨루어 이겼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 목사님, 여기 기록되어 있니?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이루어졌지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발꿈치를 잡고 천사와 이겼는데 울면서 간구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 보면 이 야곱이 그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묻습니다. 해가 딱 떠오르기 시작하니까 이제 내두어라. 안 됩니다. 복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 너의 이름이 뭐냐? 예, 저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속이고 빼앗다, 취하다, 잡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모든 꿈은 내 힘으로 내가 취하여서 거두는 것입니다. 그게 내 이름이었고 내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떼써서 내 기도 들어주시는 거, 그게 내 이름이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뭐라 얘기합니까? 너는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마라.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이제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이스라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네가 하나님과 네 사랑과 겨루어 이겼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이름을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져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 속이고 빼앗는 인생의 이 인생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의 인생을 떡 분질러서 이제 너는 속이고 빼앗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너를 이긴 자로 만들어서 너를 존귀한 자로 세워줄 테니까 너 이제 나 붙잡고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존재를 그 야복강에서 기도하는 순간 바꾸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속이고 빼앗고 내 목적, 사람이 무서웠고 세상에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내 인생이 성공했다라고 착각하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의 모든 힘 있는 것을 다 부숴주시면서 네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할 때 너는 이긴 자가 되고 내가 너를 지켜줄 때 너는 존귀한 자가 된다. 그래서 이제 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라. 내가 하나님을 이겼다. 어쩌면 모든 사람이 비웃지 않겠습니까? 무슨 야곱이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이긴 자로 인정해주고 너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고 내가 너를 지켜주기 때문에 너는 그 하나님의 이긴 자로 나아가라. 너의 존재를 바꾸어 주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는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변화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 내가 꺾여지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의 인생은 봐라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도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자가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습니다. 나는 작은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기도할 뿐이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던 12명의 제자의 이름을 보십시오. 그 마지막에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를 하나님이 예수님의 제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주위에 사람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주위에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를 파는 자 가룟 유다를 12사도 중에 한 명으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몰랐을까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알았다고 말합니다. 가룟 유다가 나를 팔지를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나의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욕망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자신을 팔 그 제자에게 끝까지 사랑을 베풀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주위에는 이미 능력 있는 70명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그 12명, 하나님이 말씀했던 그 심지어 자기를 팔려고 하는 그 가룟 유다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아멘 하면서 예수님이 그를 제자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던 예수님의 기도를 원어로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도로 밤을 지새우셨다. 무엇을 말합니까?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떼쓰면서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십니까? 떼쓰며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에 내가 아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딱 한 번 했던 기도가 아니라 평생 기도하시면서 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조금 더 넘어가야겠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무슨 뜻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기도 문구를 통하여서 우리 가르쳐 주신 것이 뭡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기도로, 다시 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고 하나님께 바라는 바른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가장 극렬한 모습이 이 모습인 것입니다. 자기를 팔 그 제자를 자기가 받아들이고 요한복음 13장에는 끝까지 사랑하셨다. 자기를 팔려고 하는 그 가룟 유다에게 계속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하지 못하고 마귀의 종으로 쓰임받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그를 위해 기도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 뜻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 뜻 이루어 주지 않으면 나 하나님 믿는 것도 버릴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나의 목적을 이루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협하면서 하나님 이것도 안 들어주시면 나 교회 안 다닐 거예요. 너무 쉽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밤을 새면서까지 하나님의 그 뜻에 복종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고 난 이후에 날이 밝고 난 이후에 그 12명을 불러서 3년을 그와 함께 데리고 다니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가을에 우리의 기도를 한 번 더 되돌아보며 오늘 말씀을 따라 한 번 더 다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바꿔봅시다. 우리가 응답받을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기도를 한 번 했다, 두 번 했다, 잠깐 했다 그만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 주실 때까지 부르짖고 내게 전부를 주시고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전부를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욕심, 내 정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통하여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서 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것을 바라보며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